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면 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늘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늘 저희들 말씀으로 힘주시고 또 잘못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길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참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자녀를 잃은 우리 부모님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지 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번에 희생당한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강의하는 시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심히 부족한 종이지만은 마른 막대기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벌써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화요일인가요? 우리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헬라인의 통로 우리가 함께 봤고 유대인의 통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었고 오늘 세 번째 성령의 통로입니다. 성령의 통로. 오늘이 네 번째 화요일인가요? 제가 계획하기는 한두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통로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로 모국자에 이 세 가지 통로를 함께 요약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세 번째 성령의 통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다고, 헬레니즘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성령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이다. 십자가의 도에서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헬레니즘, 헬라인의 통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사고와 이성의 사고의 능력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뭐로 정리하죠? 미련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신의 개념으로는요,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그 헬라 신화의 신의 개념으로는 그런 메시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미련한 것이고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이 헤브라이즘도 마찬가지고, 헤브라이즘은 표적을 중심하기 때문에 그냥 표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표적이 오히려 표적 반대죠. 반대죠. 이거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게 보이는 표적은, 그쵸, 다윗의 자손으로요.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인다면 뭐 하늘에서 이게 표적으로 만나가 내려오간 모세처럼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죠. 정말 로마 제국의 모든 군대를 전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부 죽게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기는, 뭐 그들의 눈에 승리로 보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그렇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적.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강력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약한 한 인간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오히려 이건 표적이 아니라 표적 반대다. 그래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승리라는 것을, 그들로는 패배고 표적이 아니라는, 지만은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것이 패배인가요? 그래서 표적이 아닌가요? 아니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죄의 모든 그런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승리라는 것을 헤브라이즘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만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유일한 통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요, 안 돼요. 성경 전체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성령의 통로로 다가가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정말 나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데요. 성령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나 표적 중심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니까요. 전부 그냥 뭐 고등 비평이나 아무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 버려서 자기네들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전부 홍해 갈라진 사건, 뭐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강그리 무시해버리고요. 윤리적인 것만 딱 남겨가지고 결국은 우리 신앙을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의 종교나 철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이고요. 헬레니즘이고요. 헤브라이즘 경우는 성경을 그냥 율법주의 종교로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종착역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과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에 정광 목사님 설교에 나온 것처럼 헬레니즘의 대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6장이네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제국의 총독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 쇠사슬에 모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이 유대에 파송한 총독이에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를 가진 베스도 총독이 일개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온 신문당하게 끌려온 바울에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는 정말 내가 너무 많이 학문의 헬레니즘에 내가 너무 정통한 대가로 너무 많이 배웠구나 내가. 그래서 미쳤다고 이렇게 물론 베스도의 오해이지만은 이 로마 총독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에 그치 이방인 베스도 총독이 인정할 만큼 헬레니즘의 대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당대 유대의 최고 학자죠. 바리새인이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헤브라이즘의 정통한 자예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굉장한 율법주의자고요. 정말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헤브라이즘에 정통하고 이 헤브라이즘을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런 대단한 그러한 존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배설물 쉽게 얘기하면 똥이죠, 똥. 똥처럼 버리죠. 누가 똥을 애지중지한 사람이 있나요? 그쵸. 그는 그냥 배설물입니다. 그냥 버리는 거죠. 헬레니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똥처럼 배설물로 버린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지금도 애지중지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헬레니즘. 이게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똥을 끌어안고 사는 줄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죠. 그냥 내가 성령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늘 오직 성령 해야 되는데 이 헬레니즘에 물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시하고 외면해버리고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성령이라는 분이 인격적인 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쪽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들도 있고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지식으로만 알고요. 정말 성령님을 내가 맛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본인이 곧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13장에 나오죠. 이제 곧 떠나세요. 이제 유월절은 다가왔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야, 야,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쵸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치세요? 성령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인간의 이성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린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똥처럼 버린 그런 인간의 이성 중심의 신학, 이성 중심으로 그가 모든 그런 목회도 하고 정말 학문도 이성적인 그런 이것이 만들어낸 헬레니즘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성경도 그렇게 이성으로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니까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고 저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 무수하게 보죠. 요한복음 15장 다음 장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에 관한 말씀 계속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제자들을 향하여 뿜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시죠. 16장도 마찬가지고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제자들이 6절을 보면 마음에 근심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대요. 떠나신대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는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으나 예수님 없는 세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정말 고아처럼 이제 버려질 것 같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탄의 이 막강한 권세와 정말 세상에 참 로마 제국의 이 권세와 어떻게 정말 그들은 정말 거센 폭풍우 속에 나뭇잎 하나처럼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인데 예수님이 떠나신데 마음이 근심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가 몰라서 그래. 너희가 지금 정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풀이 탁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대. 예수님이 떠나신대.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몰라서 그래.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성령이 너에게 오신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물론 예수님이 계시면 좋죠. 유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갈릴리 지방에 있으면 한국에 못 계세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몸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는 몸으로 오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으로 오신 겁니다. 몸으로 사람이 되어서 몸으로 오셔야 된 예수님께서 원래 성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이시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면 동시에 갈릴리에 있지 못하고 한국에 있지 못해요. 우리와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 뵈러 가려면, 요즘 시대에는 뭐 옛날에는 뭐 야, 불가능했지만은, 거의 불가능했지만은, 요즘은 요즘도 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한번 가보실래요? 한국에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이 뭐 20억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만나려고 줄을 섰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오신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나는 너희 옆에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신자들 모든 마음속에 다, 정말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seal, 인으로 성령으로 우리 인치셔서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가 죄 지으면 근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고 성경 읽을 때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수많은 수억의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일일이 다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도 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정말 내 믿음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외치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세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내가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침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제 기도는 또 강의를 위해서요. 성령님께 제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복종하며 성령께서 저를 쓰시도록, 제가 괜히 내가 그래도 뭐 총신에서 켈빈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깊고 높고 뭐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다가는 그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이에요. 단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지식 자랑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성적인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인간이 주는 인정과 인간이 주는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심판날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 그렇죠. 그런 헬레니즘의 그러한 헛된 것 가지고 제가 하지 않고 제가 기도는 성령께서 저를 이 시간도 인도하실 텐데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제가 성령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너 이 말씀 전에 이렇게 전에 그렇게 저를 인도하실 때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이 듣는 여러분의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저로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의 이거는 성령 밑에 성령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유익하게 쓸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성을 의지하면 이성의
육체의 소욕은요, 사르크스입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이 사르크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을 밀어내요. 헬레니즘은 반드시 성령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학교들은 전부 헬레니즘에 사로잡혀 있어서, 헬레니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또 그렇죠. 뭐 예일이나 하버드, 프린스턴이나 뭐 독일의 튜빙겐이나 뭐 여러 그 뭐 유니언 신학교나 뭐 뉴욕에 뭐 이런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학교들은 전부 다 전부 다 헬레니즘에 사로잡혀 있어요. 헬레니즘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 초대교회 끝났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통로라는 거는 다 이성으로 전부 다 성경을 다 요리하니까요. 전부 요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났어요. 내가 뭐 프린스턴의 신학 박사고 뭐 예일의 신학 박사고 뭐 다 뭐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요. 헬레니즘의 학문 철학으로 전부 이게 PhD라는 게 닥터럴 필로소피인데요. 필로소피 PH 이게 필로소피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그 PhD라는 이 이름 안에 헬레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 필로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피아의 지혜잖아요. 필로소피가 필레오가 사랑한다는 거고요. 필로소피의 소피아가 헬라어로 지혜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헬라인의 통로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PhD에서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 신학교에서도 PhD 박사학위를 받는데 뭐 이렇게 디민이나 뭐 닥터 미니스트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목회학이지만은 정말 신학으로 공부해서 받는 대부분의 박사학위는 PhD인데요. 이 자체가 닥터러 필로소피입니다. 헬레니즘의 닥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 아시겠죠. 얼마나 모든 신학교들이 이 필로소피 헬레니즘으로 물들어 있는지 정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말 그것을 신학을 가르친 사람들 그렇고 필로소피로 가르치니까 PhD 학위를 주는 거죠. 철학, 그치 헬레니즘을 가르치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뭐 하버드나 뭐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여러 뭐 독일의 유명한 뭐 이렇게 학교들의 신학 박사학이나 신학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헬레니즘이에요. 지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런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시대에 있다면은 아마 뭐 이렇게 뭐 예일 대학교에 신학 박사 PhD 뭐 뭐 이런 걸 받았겠죠. 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전 12장 3절. 고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정말 저주받은 자라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시는 것은 좀 이 시대에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내 왕, 주인 왕이란 뜻이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령으로 말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고백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성령입니다.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신 거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신 거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 받고 증인되는 거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은사를 받는 것도 다 성령이에요. 모든 은사가 다 성령께서 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12장 11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조금 밑으로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 9가지를 열거하고 계신데요.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 포함해서요. 이 모든 일들, 사역의 모든 일들, 은사의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여러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 똑같은 한 분의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여러 저희가 하고 이게 신학자가 하고 목사님들이 하고 아니에요. 성령 한 분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성이 하고 아니에요. 성령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한 분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고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님을 잊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려면은 성령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령을 소멸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거니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소멸하니까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은 불을 끈다는, 원어의 의미가 불을 끈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불을 자꾸 꺼요. 자꾸 사람들이. 왜 성령의 불을 끌까요? 이 헬라인의 통로, 헬레니즘을 걸어가니까.
유대인의 통로로 헤브라이즘으로 자꾸 걸어가니까 성령을 자꾸 의지하지 않고 표적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불을 성령을 자꾸 소멸하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꾸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참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자꾸 외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인간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 헬라인의 통로로 헬레니즘의 길을 걸어가니까 헤브라이즘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쵸 힘이 없고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신자들이 계속 이 헬레니즘의 길을 걸어가고 헤브라이즘의 길을 걸어가니까 전부 죄에 쉽게 넘어지고 죄의 유혹이 쉽게 넘어지고 그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나가서 신학자들도 그들도 자신들이 지금 뭘 의지하는지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는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는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신학은 그들이 뛰어난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순종해야 하는 성령의 통로에는 그들이 무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세상의 지혜로서 전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세상의 부지기수예요. 교회들마다 범람하죠.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무시무시한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설교할 때 혹은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말과 헬레니즘의 수사학입니다. 헬레니즘의 이 지혜, 세상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은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1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이 헬라인의 지혜로 접근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증거가 미련한 것이 되기 때문에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의 지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복음 전파할 때 설교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헬레니즘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왜냐하면 이 헬레니즘으로 하면 5절에 믿음이 안 와요. 지식은 늘려줄 수 있지만요. 인간의 머리는 크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설교를 하면은 인간의 지식은 계속 팽배해 가는데요. 정말 믿음은 주질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헬레니즘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통로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어요. 헬레니즘을 하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전하기 원하는데 이것을 정말 헬레니즘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전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이 십자가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헬레니즘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헬레니즘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야만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헬레니즘의 대가였지만은 헬레니즘을 배설물처럼 헤브라이즘의 대가였지만은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요. 정말 헤브라이즘의 대가였지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율법의 의를 똥처럼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가 얻으려고 했던 또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헬레니즘 버리고요. 헤브라이즘 버리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두 번째,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쉼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헬레니즘의 누룩과 헤브라이즘의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얘기입니다. 누룩 얘기. 누룩은 이렇게 작은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요.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부풀려 버려요. 다 부풀려 버리지. 누룩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향력이.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제가 이렇게 중간사 이렇게 성경 중간사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보수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정말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성경의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까지 다 믿었던 사람들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개화파예요. 개화파. 모세 오경만 믿어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이미 헬라 문화에 헬레니즘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헬라화된 유대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인의 전통을 고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아주 대조적인 그런 집단이죠. 대조적인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헤브라이즘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헬라화된 개화된 그 시대의 헬라 문명의 헬레니즘에 물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가지고요. 바리새인의 누룩도 조심하고 동시에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주의하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가는데 우리가 떡을 그러니까 배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거든요. 꼭 누룩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떡 생각이 나서 우리가 떡을 준비해서 예수님 드리고 또 나눠 먹어야 되는데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하거늘 8절에 보면 8절에 좀 내려가서요. 8절에 예수께서
아스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절로 내려가 보죠. 좀 내려가서 11절부터 볼까요? 11절에 어찌 내 한 말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헤브라이즘의 누룩을 주의하고 사두개인의 헬레니즘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인데요.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에요.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예요? 헬레니즘이에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누룩을 이 교훈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누룩처럼이에요. 그냥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바리새인의 교훈을 왜 누룩이라고 했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왜 누룩이라고 했을까? 누룩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이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금세 누룩 조금만 넣으면 밀가루 전체에 전부 퍼져버려요. 코로나 균처럼이요. 바이러스처럼 그냥 온통 다 퍼져버리는 누룩에 대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누룩에 완전히 세상은 전부 오염돼 있어요. 헬레니즘의 누룩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는 헬레니즘의 누룩이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헤브라이즘의 누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누룩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이 헬레니즘의 누룩에 부풀어 가지고 성령의 통로를 버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 인간의 이성으로 본인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인간에 의해서 헬레니즘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자기의 사고방식이 헬레니즘의 누룩에 완전히 부풀려져 있다는 그러한 것을 많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몰라요.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요. 헬레니즘적인 그런 헬레니즘의 누룩에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신자들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지적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좀 고상하게, 좀 지성인답게 설교를 해야지 무슨 지옥은 다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고상한 지식인으로 그렇게 전부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정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천박하게 하지 않고요. 좀. 근데 교회 안에 보면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헬레니즘의 누룩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지적이죠. 정리에 지성적이고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신앙도 그렇게 고상하게 지성적으로 지성인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책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반감을 품고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목사이거나 신자이거나 신학자들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렇게 인간의 지혜와 지성을 강조하니까. 반면에 교회 안에는 또 헤브라이즘에 물들어 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 표적 중심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병 낫고 뭐 이렇게 뭐 꿈꾸고 뭐 이렇게 표적을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단에도 많이 따라가고 뭐 그런 분들 그 누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지성적으로만 설교를 하면 점쟁이도 찾아가고요. 뭐 무당도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고 뭐 이런 분들이 헤브라이즘에 물들어 있는 표적을 믿는 거죠. 표적을 주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주로 이렇게 장로교 신학교는 헬레니즘이 대부분 이렇게 헬레니즘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렇게 침투해 있고요. 순복음교 신학교는 헤브라이즘의 표적, 병고치, 방언 뭐 이런 이게 표적적인 그런 은사 다 하나님 주신 귀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성령이 중심이 되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은사가 이게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이 헤브라이즘에 이제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렇게 순복음교회, 순복음 신학교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복음교회도 헬레니즘에 물든 사람들도 있고요. 장로교 신학교에도 또 헤브라이즘에 물든 사람도 있고 뭐 다지만은 뭐 순복음 신학교에도 장로교 신학교에도요. 어디에든지 정말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통로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두 길을 얘기하시죠. 산상수훈에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요.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 험한 십자길을 걸어간 사람은 지극히 작을 것이라고. 맞습니다. 마찬가지. 헬레니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신학교 안에도 너무 많아요. 헤브라이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것도 제법 많아요. 하지만은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요. 예수님 가신 길로 우리 인도해 가거든요. 힘들거든요. 고난도 있거든요. 욕도 많이 먹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오직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라틴어인데 꿈이란 얘기는 함께란 뜻이고요. 베르보는 이렇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with the word, 말씀을 통하여, 베르붐, 베르베르붐, 베르는 통해서요, 베르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런 말씀들 이렇게 하실 때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헤브라이즘이죠. 유대인의 통로죠.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정말 모세는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쭉 뒤에 지난번에 봤고요. 쭉 뒤로 가보면 같은 장 68절입니다. 68절 6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거의 다 물러가요. 거의 다 물러갑니다. 우리 한번 66절부터 한번 볼까요? 66절. 조금 올라가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러갑니다.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 다 물러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헤브라이즘으로요. 표적 중심에 표적 보여주세요 하는데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게 해서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을 건데 나를 먹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것이 표적이라고요. 유대인들은 그거는 표적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요. 다들 물러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베드로가 왜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물러가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다른 데 갈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떠났던 이유 그들조차 헤브라이즘의 누룩에 표적을 관 헤브라이즘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이시라는 얘기.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성령을 따를 때 천국의 누룩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근데 누룩 얘기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아까 16장에서 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번 찾아주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을 누룩에 비유를 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천국도 누룩과 같다고요. 누룩에 대한 누룩의 이 전파력, 누룩의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영향력,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서도 누룩을 쓰신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누룩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누룩인 천국의 누룩과 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천국의 누룩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헬레니즘의 누룩입니다. 정말 이성, 인간의 지성인을 만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멸망케 하는 그런 헬레니즘의 누룩과, 또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 헤브라이즘의 누룩, 이 누룩, 표적을 구하면서 결국은 위선자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누룩이요. 세 가지 누룩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누룩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입니다. 보편적으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대부분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헬레니즘의 누룩에 많이 전염이 됐고요. 어디서 전염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래서 목사님들은 평신도 성도님들보다 헬레니즘에 더 많이 물들어 있어요. 더 목사님들이 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더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을 신학자들이 더 못 믿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연구하는데 신학자들이 더 못 믿어요. 헬레니즘의 누룩이에요. 헬레니즘의 누룩에,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부풀려져서 거기에 전부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에 비해서 오히려 헤브라이즘에 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더 많고요. 좀 표적적인 그런 신앙, 표적을 따르지만은 목사님들도 평신도들도 그 가운데 소수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입니다. 거룩한 누룩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누룩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분들도, 그분들은 늘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통로에 대한 말씀.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의 통로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봤죠. 4절에 보면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가 헬레니즘의 지혜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헬레니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 얘기입니다. 믿음. 헬레니즘은 인간의 지혜, 이성으로 이해되면 믿겠다. 이해되면 믿겠다. 이해되면서 성경에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윤리적인 부분은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해되면 믿어요. 하지만은 이해 안 되면 6일 동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이성의 산물인 과학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으면 나는 그건 못 믿겠다. 그렇죠.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다 못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건 못 믿겠다. 그렇죠. 요단 강물이 어떻게 딱 멈춰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었을까? 그런 건 못 믿겠다. 헬레니즘은 이해되면 믿겠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난도질하겠다는 얘기죠.
헤브라이즘은요, 표적을 보면 믿겠다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다루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 이해가 됩니다. 순수가 중요하다는 얘기. 이성이나 표적이 나쁜 게 아니라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표적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은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저건 난 못 믿어. 그렇죠? 표적으로 한 사람은 저거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요. 성령의 통로로 가면 믿으면 이해도 되고 표적도 보게 된다는.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좀 대조를 하기 위해서요. 헬레니즘은요, 이해되면 믿겠다. 헤브라이즘은요, 표적 보면 믿겠다. 성령의 통로는요, 믿으면 이해도 되고 표적도 보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제가 뭘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가 좀 이제 좋은 이렇게 제가 평소에 미국에서 썼던 그런 이야기인데 에드빌이라고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시겠죠. 이게 타일레놀들은 아시죠? 대부분 아시죠? 타일레놀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아주 유명한 약이에요. 아주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좋은 그런 독감 걸렸을 때 뭐 두통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고 열이 날 때 에드빌이라는 이런 약인데 여러분 이렇게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정말 머리가 찢어질 것 같은 두통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에드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헬레니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먼저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이해 안 되면 못 믿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 헬레니즘이에요. 내가 당신이 주는 이 약을 뭐로 알고 약 잘못 먹었다가 내가 두통으로 머리 깨진 것보다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약이 이해되면 좀 날 이해시키십시오. 이해되면 믿게 될 헬레니즘이에요. 그리고요, 이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나은 사람이 있어 한번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니 그 사람 어디서 구해요? 또 그렇게 그런데 그냥 나는 손 목사님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이거를 먹으면 이게 성령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도와드리려고 그냥 갖고 온 건데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우리의 죄와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그러한 엄청난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죽어서 지옥 갈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성경 말씀을 전한다면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다면, 십자가도를 전한다면, 헬레니즘의 경우는 정말 나를 이해시켜라. 이해시켜라. 내가 이해되면 내가 그 약 먹겠다. 그쵸? 헤브라이즘은요? 내가 나에게 표적을 좀 보여라. 계속 예수님에게도 표적 보여주세요.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그런 메시아로 오신지 표적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또 안 믿고 또 보여달라고요. 가나온 인자인지 표적입니다. 가브나움에 아들이 죽게 된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믿질 않아요.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의 도인데 그거는 표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부 제껴버리고요. 계속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성령의 통로로요. 먼저 믿으면 그냥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이라면 믿으면 두통도 깨끗이 낫고요. 펄펄 끓던 열도 뚝 떨어지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죄의 병을 치유하고 지옥의 소리를 건질 수 있는 이 복음이 담긴 십자가의 도가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통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제가 이렇게 사과도 갖고 왔는데 진짜 사과일까요? 가짜 사과일까요? 가짜 사과예요. 진짜 사과라고 치고요. 엄마가 아들에게요, 딸에게요. 이거 먹어라, 배고픈데. 그렇게 하면, 아니면은 어떤 착한 사람이 정말 굶어 죽어가는 거린에게 이 사과 드세요. 이거 먹으면 살 겁니다. 준다면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이해되면 먹겠습니다. 이해되면. 이게 뭐 사과니까 다 아니까 그렇지만요. 모르는 과일이라면 이게 독버섯인지 이게 정말 안 먹으면 그래도 며칠 살지만은 이거 먹고 죽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면 표적을 보면 믿겠다는 헤브라이즘이고요. 성령의 통로는요. 그냥 무적하고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먹으면 그쵸. 애들이 좋은 약인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막 두통으로 그냥 머리가 좀 칼로 콱콱 쑤신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두통이 있을 때 제가 이 에드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좋은 약이 할 때 그냥 믿음으로요. 저를 믿고 이걸 먹으면요. 이해도 되고요. 표적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통이 싹 물러가는 표적도 보게 되고요. 믿고 먹으면요. 그리고 이해가 되죠. 정말 좋은 약이네요. 에드빌 이게 좋은 약이네요. 이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거는 사람의 말은 그래도 믿고 먹어요. 엄마가 사과주면 믿고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믿질 않아요. 이해돼야. 왜냐하면 이것도 인간이 만든 인간 차원이거든요. 비록 내가 모르는 걸 할지라도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 차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쵸? 천재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비우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거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여기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으라. 방주, 거대한 방주입니다. 정말 그가 12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거대한 방주. 이것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때요. 헬레니즘으로 접근했다면요. 헬레니즘으로 접근했다면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냐? 그쵸? 그럼 이게 정말 인간의 어떤 뭐 기상학이나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걸 인간의 이성 지혜로 이게 이해가 돼요. 도저히 그건 역사상 그런 일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니 비가 와서 어떻게 온 천하를 다 홍수로 덮어버리고 정말 가장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아라산에 그 산 높이 다까지 전부 다 전부 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방주를 지어서 내 집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되나요?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헤브라이즘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접근했다는 얘기.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실제로 홍수는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그가 구원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어요. 헬레니즘에 지배당한 이 세상을 정죄. 헬레니즘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헬레니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한다면은 도저히 이해되면 믿겠다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도저히 방주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접근해서요. 그의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헬레니즘에 지배당하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요. 뭐 전부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8절에도 믿음으로 나오는데요. 좀 28절 쭉 내려가서 11장 28절에 모세 얘기 좀 들어보죠. 모세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한 가운데 있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렇고요. 육지로 걷는 것도 그렇고요. 무엇으로요? 그쵸. 헬레니즘으로 접근했다면요. 인간은 내 지혜는 도저히 어떻게 그 깊고 넓은 바다가 쫙 갈라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 헬레니즘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통로는 믿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으로 사람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건너가면요 이해도 되고요 또 표적도 보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접근하니까 이해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도 안 하셨는데 이해되려고 나 좀 이해시켜 주시면 내가 믿고 방주시겠습니다. 헬레니즘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데 이해되면 하겠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거를 좀 이해시켜 주시면 내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팡이를 내밀고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면 아니죠.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 믿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다 그냥 바닷물이 덮여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30절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잖아요. 그거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정말 나팔 불면서 돌고 와서 쉬고요. 또 7일째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진다고. 이게 말이 돼요? 헬레니즘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헬레니즘에 누르게 전염됐다면 돌지 않았을 겁니다. 투덜투덜 대다가 하루 돌고 이틀 돌고는 다 팽개쳤을까. 이게 말이 돼야지 돌지. 이게 말이 돼야 돌지. 그렇죠. 헬레니즘으로 하면은 더 헤브라이즘으로 되면 표정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가 돌게요. 그럼 그렇게 그들은 돌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니까요. 믿음으로 도니까 그러니까 표적도 보고요.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홍해 갈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가 임했잖아요. 표적도 보고 그렇군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이해가 여리고성 무너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건 다 이해도 되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한번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누가복음 1장 34절 지금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을 때 알렸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그러니까 남자와 이렇게 전혀 관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마리아가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으로요. 그렇죠. 아니 한 미혼 여성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때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시고 우리 밑으로 45절로 가보죠.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요 복이 있도다. 이제 엘리사벳이 사천지간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이 이제 노인인데 아기를 가졌지 6개월이 됐잖아요. 이제 방문하러 가죠.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믿은 여자 마리아 당신이 복이 있도다.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태중에 잉태되고 태어나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여기에 믿은 여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평범한 한 여성이에요. 그도 처음에는 헬레니즘으로 접근했어요. 그게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봐라, 너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런 여인으로 그가 임신해가지고 벌써 6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주의 계집중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그쵸. 헬레니즘을 접근하면 동정녀 단생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어떤 뭐 이렇게 뭐 어떤 교회,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뭐 예수님은 사생자라고, 그분은 뭐 두말할 것 없이 100% 헬레니즘에 사로잡혀 헬레니즘에 누르게 전염이 되고, 저희는 그런 헬레니즘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해되는 것만 성경을 믿어요. 그는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는 홍해 갈라진 사건도 믿지 않습니다. 그는 6일 동안 창세기 1장의 창조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어야 믿는 사람이죠. 이해되어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 헬레니즘에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성령이 인도하신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다가가면, 믿음으로 가면요, 뭐 아브라함처럼요, 노아처럼요, 뭐 모세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뭐 여러 마리아처럼 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쵸, 믿음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먹으면 표적도 보고요. 그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되고, 그쵸, 그냥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먹으면,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려니까. 말씀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를. 이성과 표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표적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 세상에 이렇게 뭐 거짓 선지자들, 뭐 마귀의 추정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표적이, 하나님도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또 이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이성과 표적을 넘어서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먼저, 믿음으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뭐 제가 태양을 가리켰다 그래요.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태양을 지으신 분입니다. 제가 정말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예를 들어서 저의 손가락은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적입니다. 제 손가락이 표적이. 이 표적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표적은. 그런데 제 손가락을 믿으면 될까요?
손가락을 믿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태양을 주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봐야, 표적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표적 중심에 표적 하면서 그렇게 한 그런 사람은 헤브라이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표적보다요, 제 손가락보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표적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킨 손가락이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결코 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표적이 가르치는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죠. 이 표적은 쓸모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으로만 써야지. 표적을 믿고, 그쵸, 이 표적으로 표적을 따라가고 표적 중심의 신앙, 이게 헤브라이즘. 표적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표적도 보게 되고, 그렇죠, 이성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고 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의 노릇과 사두개인의 노릇에 전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이제 인간의 이성이나 표적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종하면 우리가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해되는 이 성령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